할렐루야. 민수기 17장 4절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아멘. 법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최우선순위로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법궤 앞에 만나 항아리를 두게 하신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날마다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법궤 앞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라고 하셨을까요? 먼저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앞에 이 파님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파님을 전치사로 사용할 때는 영어로 before가 되는 거죠. before는 in하고 다릅니다. in은 안을 말하지만 before는 앞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궤 안에는 오직 십계명만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궤 앞에 보이는 곳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7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을 증거계 앞에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는 이유가 있죠. 패역한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는 것입니까?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표징. 그리고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어떻게 하지 않게 하려고요? 죽지 않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과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패역한 자는 누구입니까? 패역한이라는 말은 메리입니다. 메리. 반항하다, 거스리다. 마라에서 유래했습니다. 마라는 거절하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거절하고 자신의 뜻을 세우고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반역자들, 패역한 자들에 대한 표징으로 주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당입니다. 이 고라는 레이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입니다. 이 고라는 아론과 모세와 어떠한 관계일까요? 자, 이 고라에 대해서 성경은 이스할의 아들, 그리고 고앗의 손자, 그리고 레이의 증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모세는 같은 학렬이죠. 바로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 사촌 형제 사이죠. 이 고라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었습니다. 이 르우벤은 야곱의 바로 장남입니다. 이들이 250인의 족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렸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거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이렇게 패역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신들을 세우고 높이기 위해서 주장했던 것이 바로 모세의 지도권입니다. 모세가 스스로 여호와의 총 위에 높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스스로라는 말은 히트파엘 미완료 복수 2인칭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을 향하여 하는 반역의 소리죠. 스스로 높인다. 히트파엘입니다. 자기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도 미완료적 끝도 없이 높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고라당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민족적 지도자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광야 교회의 지도자라는 것, 영적 목자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민수기 16장 13절에서도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스스로라는 말을, 이 말도 히트파의 미완료 복수 2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끝도 없이 여호와의 총 위에 스스로 왕이 되고 높이려 한다는 것이죠. 고라당은 이렇게 모세의 지도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너와 사촌 형제야.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도 함께 계셔. 우리는 야곱의 장자의 후손들이야. 그러니 우리도 지도권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아론의 제사장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모세가 고라에게 말합니다.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무엇을 구합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레이의 아들들 중에 특별히 아론의 직계 자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봄에 씨를 뿌리고 싹도 틔우지 않았는데 열매를 바라고 땅을 파헤친다면 열매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직분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계급상의 차이는 전혀 없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광야교회 지도자들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지금은 지위나 계급의 차별이 아님을 깨닫고 자신들이 받은 그 은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대신하여 이 제사를 섬기는 일을 감사했다면 제사장의 직분을 저들은 탐내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고 공동체 전체 이익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권위 아래서 먼저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서 직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8장 1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아들들.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무엇을?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레인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론의 아들들, 아론의 후손들만 가능했던 직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제사장 제도를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레위 지파로 나와서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무엇하게 합니까? 시종 들게 하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후손들은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시종 드는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는 서브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 외인이 가까이 하면 무엇을 당해요? 바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레인들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별된 기구를 만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만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제사 제도를 멸시한다면 그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인이 떡을 진설해요? 죽어요. 금등대에 불을 켜요? 죽어요. 분향단에서 분향을 드려요? 죽어요. 레인들이 성막 안에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얻었지만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브 사역자로서의 사명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력 남용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단에 대한 규례를 거스르고 모반을 획책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반역자들로 일어납니까? 그것은 죽을 일을 자초하는 것이죠.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고라당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모반을 획책하고 모세의 지도권과 아론의 제사장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반역자들로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란의 장막 사면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고라당을 지금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이죠. 고라당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일어난 것은 누구를 멸시한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 짓입니다. 갑자기 땅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입을 열어서 그 고라당과 그 고라당 가족들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생매장을 당해버렸어요.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고라당과 이 반역을 도모했던 이 주된 선동자들, 그들이 산채로 순식간에 화석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 나타난 것입니다. 그 일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 자빠졌습니다. 다 무서워서 도망했어요. 땅이 우리도 삼킬까봐 두렵다 하면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 나왔어요? 불이 나왔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분향하는 그 250인의 족장들을 소멸해버렸습니다. 화형입니다. 화형. 고라당을 추종했던 250인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토로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 사망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그리고 고라당을 두둔한 것입니다. 회중들이 그렇게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칠 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왜 나타납니까? 저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저들이 무엇으로 죽었습니까? 연병에 죽었습니다. 돌림병입니다. 역병입니다. 그때 죽은 자가 1만 4,700명이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이 1,500명입니다. 1,500명. 그런데 고라당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을 두둔한 자들이 1만 4,000명이 연병에 죽었어요. 이거 얼마나 크고 무서운 일입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14,700명은 광야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주권과 하나님이 세우신 종과 그리고 권위와 질서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방탕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지식의 이 말씀을 버렸을 때 그들이 얼마만큼 방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호세아서에도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래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이 권위와 질서에 오로지 순종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이스라엘 200만이 한순간에 몰살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해결책을 마련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서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하나님의 종의 그 지팡이에는 무엇이 나게 합니까? 싹이 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모세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다음 날이 되었어요. 모세가 증거의 성막 안에 들어가 보니 보라, 레위의 집을 위에 내어놓은 누구의 막대기?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났습니다. 봉오리가 나왔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아몬드 열매가 열렸습니다. 나머지 11지파의 이 막대기, 지팡이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종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세운 영적 권위자가 누구인지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아론이 단지 자원하여 스스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선택받아서 위임된 권위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아론의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주어지고 어떻게 행사되는지 분명히 깨닫고 그들은 원망을 멸하고 입을 다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고라당의 사건의 문제들이 일단락되고 종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입니다. 율법시대가 아니라 은혜시대입니다. 광야 교회 시대가 아니라 신약 교회 시대입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약 시대에도 고라당의 후예들이 살아서 교회 안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목사, 제사장입니까? 나도 영적으로 제사장입니다. 목사,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럼 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목사, 당신이 택하신 족속입니까? 나도 택하신 족속입니다. 목사, 당신이 양입니까? 그래요, 나도 양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뒤에서 후욕하고 넥타이 잡고 끌어내리고 함부로 행하고 막 무례히 행하고 쌍욕을 하고 따귀를 때리고 말도 안 한 짓거리를 서슴없이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어요. 이것은 천벌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고라당의 반역질 일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교역자들은 성도들을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양떼들 중에서 저희들 가운데에서 불러내어 목회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신앙을 전공하게 하셨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감독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성도들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자신의 죄와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목회자 알기를 개똥으로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았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독자.
아무나 감독자입니까? 너 양, 나 양이니까 감독자입니까? 너 왕 같은 제사장, 나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감독자입니까? 너 택한 족속, 나 택한 족속이니까 감독자입니까? 양떼들 가운데에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독자를 특별히 양떼들 가운데서 불러내어 권위를 주시고 직임을 주시고 예배와 목양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목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마음에 안 들면 목회자를 11조로 협박하고 교회 출석도 안 하고 지가 목회자 노릇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칭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해외 선교여행 갔다 오면 그냥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까? 당신들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났습니까? 교회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무슨 선교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순종하는 법부터 배우세요. 일단 교회 출석부터 하셔요. 인터넷을 열어서 유튜브로 수많은 사람들을 꼬여내어 신학도 전공하지 않고 함부로 이단적 교리로 떠들어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습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목사이겠느냐, 다 선교사이겠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에 세운 하나님의 종들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어느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와 질서 아래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고라당의 후회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목회자들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일단 먼저 우리들이 속해 있는 그 부서에서 책임자들의 권위 아래서 순종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권위 있는 지도자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아래 하나님의 무엇이 보입니까? 언약궤가 보이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뭐가 보여요? 언약궤가 보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면 그 언약궤 앞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놓여 있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법궤 앞에 지팡이를 놓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 17장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할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내게 대하여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라. 너무나도 단순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다 보면은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교회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는 일들이 지극히 작은 것처럼 보이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죠? 빛도 없고 이름도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거울, 10거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 앞에 놓여졌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의 권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귀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서로 싸우거나 다투지 않게 해주시고 고라당의 후예가 이 교회 안에 남아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건축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재직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늘에 큰 상급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